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물 탐구 중심의 성경 공부로 되돌아가서 우리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하면 우리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하신 지도자인데, 그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성경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해서 그가 처음 등장하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 여호수아에 관한 인물 연구 첫 시간을 함께 나누고 나서 이후에 여호수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몇 군데 또 다른 우리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운 사람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 복된 새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대로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첫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거두어질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게 될 여호수아의 삶과 같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들이 우리 삶에 참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전투들을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우리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아말렉을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그의 삶과 같은 삶이라면 그가 얻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그 원리대로 살아서 늘 주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담보가 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소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한 시간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아말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성경에서 악명이 높고 또 유명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속받았던 땅 가나안은 굉장히 많은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안에도 적어도 7 족속들이 그 땅을 분할해서 차지하고 그 땅을 기경하고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주변에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남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말렉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 길로 올라가면 굉장히 쉽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었지만은 이 길을 선택했을 때는 부득불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갓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그들이 전쟁을 보면 틀림없이 다시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 에담 광야 끝까지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1세대들이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좀 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떤 지경을 주시면 좋겠는데 참 그것이 왜 이렇게 더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아한 그런 어떤 퀘션 마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상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되돌아보건대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젊은 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면은 제가 더 이른 나이에 아마 목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그런 목회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40대 중반, 이제 후반에 이르러서 이런 목회를 하게 된 그런 이유는 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젊어서 목회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탁월한 목회를 했으리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었겠죠. 젊었을 때 목회를 해서 성공한 목회를 했다면 내가 참 젊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했겠지 하는 그런 아마 자만한 교만한 목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정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훈련받는 과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심으로써 오늘날의 저와 같은 그런 종의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그런 선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도우셨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생활 없이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그런 땅을 점령하고 배분하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으셔서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차지하고 지금 여기 남쪽에 보이는 아말렉이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이방 민족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장소이죠?
우리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비난하고 아주 원망하는 그런 불순종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위를 가르고 쪼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바위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들이 흡족하게 물을 마셨던 장소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을 치고 와 지금 공격하는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우리 말 자체가 호전적인 자 혹은 계곡이나 골짜기에 거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민족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난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상 우리 아말렉 족속 그러면 우리 네기브라는 여기 시내 반도의 북쪽 이렇게 한 삼각형 정도 되는 이 지역이 네게브라는 그런 사막이 존재하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민족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우리 다른 지도에서는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1절에 금이 많이 나는 그런 땅을 묘사하는 여기는 하빌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르월인가 뭐 이렇게 다른 한국말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이 지금 아라비아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이쪽 사막 지역까지 횡단하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령 우리 전통적인 그런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홍해를 이쯤에서 건너고 이쪽 여기 지금 뭔가요 수에즈만 쪽으로 우리 경로를 택했다면 굳이 여기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여기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누에이바 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쪽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 지금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거기서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이쪽 지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아말렉이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영토로 가지고 있는 그런 테리토리라고 이제 묵시적으로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아말렉은 우리가 추적해 올라가면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에서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여러 이방 민족들 중에 여기 에돔 민족이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에돔 족속 중에 하나로서 우리 아말렉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지도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난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아말렉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네게브 지방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악연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망시켰나요? 못 시켰죠. 못 시키고 나중에
왕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사무엘이 왔을 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이 아각 왕을 쪼개서 아주 토막을 내고 그리고 모두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고 결국 사울 왕에게는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그런 대언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에 의해 멸망되는 그런 과정도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멸망이 아니라 성경 말씀해 보시면 낙타를 타고 도망간 청년 4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멸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에스더 시대까지 악연이 연결되는데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보면은 에스더와 우리 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스더와 굉장히 아주 텐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고 뭐라고 하나요? 맹세를 했던 우리 하만 장군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중에는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는데 이 하만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런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점령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마치 사탄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음침한 곳에 거하면서 호전적인 자세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괴롭히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유로서의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도전하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처럼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원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언제든지 패배의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첫 번째로 주어진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우리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우리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우리 여호수아, 호세아가 선발되어서 우리 정탐했던 그런 일을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런 정탐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님들, 오늘날 저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두드러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모두 똑같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또 그 말씀을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지,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그런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성도들은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게 주셨구나.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행동했더니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되었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개인적인, 그러나 확고한 그런 믿음을 여호수아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명령 중에 하나가, 자, 여호수아 네가 진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그는 지금 어떤 사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요? 전쟁을 위해서.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이고 거칠고 사나운 민족들과 어찌 보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단련된, 그죠? 다른 그런 민족들과 부득불하게 때로는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속에서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택했을 때는 아마도 신체 건장한, 아니면 다소 어떻게 전투에 능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스려서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득불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프론트 라인을 구축해야 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전방에서 정말 나가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전투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리크루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면서 그 가운데 젖어서만은 살 수 없는 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때때로는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내 가족을, 내 자신을, 내 사업장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께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하니라. 그들이 삼각주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몰려오는 이집트 병사들의 병거 소리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의 핵심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니까 대신 원망하지 말고 울부짖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성도님들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우리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그를 단숨에 때려 눕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우리가 듣고 지키기로 준행하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는 것인가? 여호수아가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여호수아의 갈등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선대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승리도 영적인 성장도 전투 후에 얻게 되는 기쁨도 주어진 명령을 따를 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 듣는 것 자체 가지고는 어떠한 승리나 성장이나 기쁨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원하세요. 때문에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요? 가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Go ye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할 때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 어떤 단체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이 전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거하고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대로 충실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그런 곳에, 그런 교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반드시 숫자적인 그런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인 성장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장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숫자적인 성장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개개인들이 그 교회 가운데 존재할 때
그런 숫자적인 또 영적인 성장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능력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의 영적인 그리고 숫자적인 증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는 모세의 도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나가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한 원리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도움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도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삼국지 좋아하세요? 삼국지에 보시면 참 말도 안 되는 숫자적인 그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몇몇 군데의 그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원군이었어요. 뜻하지 않은 원군, 지원군을 받아서 이제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지략을 사용해서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약속된 도움이 있었는데 원군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준 약속인데 내가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내일 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말렉이랑 싸워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는 그러면 나는 산에 올라가서 막대기를 들고 서 있을게 하는 이런 참 황당한 그런 약속을 여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도와줄게. 자, 성도님들이 지금 여호수아하고 지금 아주 거칠고 사나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자, 너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나는 막대기 들고 산에 올라가서 도와줄게.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그 막대기를 들고 산에 서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던 모세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전지전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분이 거주하시는 산으로 가서 그분 앞에서 내가 이 막대기를 들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을 때 그는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도움을 약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보내줄게.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나누면 그들의 삶 속에서 동행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동일한 간증을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힘을 주는, 너를 격려하는 일을 내가 예비할게 하는 이와 같은 도움을 약속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런 것이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힘든데 고작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격려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약속한 이 약속,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내일 산꼭대기에 서겠다 하는 이 도움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의 간증이기도 합니다만, 아내가 이제 일을 하다가 잠시 이제 직장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 주 정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갖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안 좋고 어떻게 이제 건강을 챙겨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고 또 이 직장을 옮겨가게 하셨는가? 왜 이런 중간에 공백기를 두셨는가?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돌이켜보건대 마치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나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마치 모세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론과 훌과 함께 우리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나 들고 팔이 아프면 아론이 한쪽에서는 누군가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주는 그런 단순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런 어떤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하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투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대로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을 받는 그런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모두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원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겨서 승리로 그 끝을 장식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6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에 주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라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향해서 결정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악연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위협적인 사탄의 모습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에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도움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은 여호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도우심을 약속으로 받았을 때 나가 아말렉과 싸워서 그 백성을 무찌르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14절에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을 책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뭐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오래전 일도 아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한인 사역자로서 뿌듯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성도님들께 계속 말해서 칭찬하고 싶은 일은, 저희가 지난 우리 VBS 선데이 때 뭐 소수의 인원이지만 200여 명의 성도들을 우리 한국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일 수 있었던 일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승리입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음에 하죠. 우리 못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동참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교회에서 그런 부탁이 온다면 우리 성도들이 아마도 능히 목사님 우리 합시다.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성도들도 아닐 텐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자원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입니다. 승리를 경험했지요. 승리를 경험한 것은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5편 13편 말씀에는 오 주여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되리이다. 오 주여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두루 미치오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는 기념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투에 승리가 있었을 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1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7절 말씀에서도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교회 가운데에서 기억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언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참 놀랍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도움에 의지해서 참 이룬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님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헌신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을 잘 이루신 우리 자매님께, 형제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우리 칭찬하거나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부득불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교회 가운데 보이시기 원할 때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의 귀중함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 참으로 기쁘고 받을 만한 일인데 가령 그것이 진리라면 내가 죄인들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들의 우두머리, 으뜸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는 그의 겸손함이 그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약속된 도움을 따라서 신실한 약속을 이뤄내서 그것이 교회에 증명되었을 때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업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급하는 것은 하등의 성경적인 뭐라고 할까요?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깁니다 하는 그런 전폭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제단을 쌓았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금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것은 모세 율법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전적인 헌신과 자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고 헌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모세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내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근거로 그 일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섬김의 결단과 자아를 죽이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여호와 니시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가 되십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사보아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키드케누, 여기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죄 많은 호전적인 거친 세상을 맞서 싸워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게 하는 여호수아 장군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수아기 말미에 나로 말하건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오늘날 택해라 라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자기 자신의 결단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많은 신실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아말렉과 같은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는 호전적이고 거칠고 사나운 세상과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명령은 우리가 지키기로 결단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도움된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터 그 안에 함께 계시며 불타는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여호수아,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뒤따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개인으로 혹은 가장으로 혹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혹은 사업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아말렉을 싸워 이겼던 여호수아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셨던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내게 가져다 주셨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LH 명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